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17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라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같이 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송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앞뒤에 보시고. 민지가 24주 만에 나왔어.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다녀야 되는데 오늘도 주일 성전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요. 오늘도 일이 있어 출타하신 성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신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빠르죠? 벌써 11월입니다. 2025년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을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가 못 잡는다는 건 잘 알고 있죠. 근데 시간이 빨리 가든 늦게 간다고 느끼든 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천국과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서 지금의 시간이 너무 느리게 느껴져.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가까운 목사님이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끊어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생전 처음 병원에 입원했대요. 일주일. 시간이 이렇게 긴지 자기 몰랐대요. 자기 일주일이 너무 짧다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있으니 일주일 하루하루가 그렇게 길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천국과 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빨리 가죠? 시간이 좀 빨리 가더라도 내가 내 삶이 늘 그렇게 행복하면 좀 빨리 가면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어떤 시간에 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공간이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날마다 잘 되고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40대 중반의 남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간증인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주일날 주일 예배 성실하게 신앙 잘하는 집사님인데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갔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설교 제목이 공평하신 하나님. 평소 같았으면 아멘 아멘하고 잘 받았을 텐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귀에 걸리는 거야.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설교 내내 불편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고 그렇게 집에 갑니다. 왜 그랬냐? 그 주간에 회사에서 진급 심사가 있었는데 떨어졌어. 본인 딴엔 회사에 정말 성실하고 내 이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만큼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볼 땐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승진을 해버린 거예요.
나보다 능력이 있다, 유능하다 그러면 수긍할 텐데 나이가 어린 놈이 뺀질뺀질거리고 막 그랬거든요. 아유 저건 그랬는데 걔가 승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알고 보니 그 친구 스펙이 좋은 거야. 젊고 이게 스펙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회사는 그래서 걔를 승진을 시킨 거죠. 이런 일을 경험하니까 어때요? 속상했죠. 그런 일인데 그 주가 가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그러니까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영 공평할 것 같지 않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집사님은 시골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시골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들로 산으로 열심히 뛰어다니고 놉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골 사람들이 생각보다 순진하고 착하고 바르게 자랍니다. 그래서 교회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성실했고 착했죠. 그렇게 성장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소문이 나요. 저 친구 참 좋은 젊은이다. 신앙도 좋고 성실하고 착하고 바르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 이런저런 혼인자리도 들어오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미고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다녔는데 이런 일을 겪으니 마음이 힘든 거죠. 본인 딴에는 세상이 불공평하다. 이 정도는 다 받아들이죠.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막상 본인이 그 입장이 되니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공평하실까? 이 생각에 빠져드는 거죠. 이 마음이 들어오니 신앙생활이 잘 되겠습니까? 그 다음날 또 주일 예배 갔는데 설교가 안 들리고 그 다음 주가 또 안 들리고 계속 교회는 나오는데 은혜는 못 받고 그러다가 가끔 빠지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번뜩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만지신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회사에 실망하니까 회사 생활도 대충 하게 되고 하나님한테 실망하니까 신앙생활도 또 대충 하게 되고 자기 삶이 40대 불혹의 나이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열심히 살아오던 자기 삶이 이때 와서 왜 흔들리나 고민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다. 정신 차려야겠다 해서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한테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에 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들리냐면 말씀을 드렸던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깨달음이 탁 와요. 그게 마치 내 귀에 들리는 것처럼 명확하게 들리는 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처음에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문이 들어요. 애매한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려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냐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성경의 그 진리를 뜻을 벗어나지 않아요. 벗어나서 엉뚱한 소리야. 너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런 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런 소리 듣고 나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그러면 안 돼. 너 은호성교 떠나서 저리 가라. 그런 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먹지 마라. 오늘은 빨간색 옷을 입어라. 이런 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로 아니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의 시간 속에 거하라. 이 음성을 듣습니다. 내 시간 속에 거하라. 이렇게 말을 듣습니다. 내 시간 속에 거한다.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거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삶을 놓고 목사님은 삶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니요. 저도 제 삶을 놓고 보고 제가 하는 이 주변의 상황을 놓고 보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인 저는 다른 교회나 목사님들과 비교하잖아요. 불공평한 것 같아요.
아니 그 TV 나와서 이상한 짓 하고 막 맨날 욕이나 하고 정치적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많아? 왜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많아? 어쨌든 간에 따르는 사람이 많잖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거밖에 안 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내 마음이 잘못됐나? 내가 뭐가 부족한가? 내가 성실하지 못한가? 이런 생각이 들면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하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봐도 세상이 불공평한데 열심히 사는 사람이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기회주의자, 악한 사람,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세상이 공평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공평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근거로 나는 너희에게 공평하다 이렇게 말할까요? 우린 분명은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는데 그렇게 인도하는 내 삶이 불공평한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는 너한테 공평해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공평하심은 그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 시간 속에 있습니다. 시간.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성경에 보면 70, 80이라고 그랬고 요즘은 한 100세. 우리 원성교회 성도들이 다 백수하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좋아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건지 목사님 100세는 조금 적은 것 같은데요. 이 뜻인지 그거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 저는 요때요. 그러면 하나님 그때 딱 맞춰서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70이든 80이든 100이든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부터 연결이 되어 있어요. 거기부터 시작되는 그 긴 하나님의 시간. 근데 이 시간이 끝이 없이 연결된다. 그래서 영원까지 연결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시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뭐라냐면 나는 공평하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그 시간에 뭐가 있길래 그 하나님의 시간에 뭘 만들어 놓았길래 우리에게 공평하다고 말하냐. 성경은 그 시간을 둘로 나눠진다고 해요. 하나는 천국이라는 시간으로 하나는 지옥이라는 시간으로 나눠져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곳. 고통과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그런 곳. 정말 그 아름다운 곳 성경이 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고통과 눈물과 죄악과 어둠이 있는 지옥의 시간이 있다. 이 두 시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공평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비록 불공평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잘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가 영원한 시간에 너희들에게 이 아름다운 시간과 공간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우리한테 늘 말하는 거야. 나는 공평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불공평하다고 비록 느낀다 할지라도요. 그래야 70년, 80년, 많게는 100년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살게 되면 그 이후에 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절대 불공평하지 않아. 너희들이 그 세상의 고통과 눈물과 어려움 속에 살아온 것들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갚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이 주어있든지 간에 신앙생활 잘 하시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더 귀한 것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 중에 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정말 아름다워.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라고 묘사하고 천국은 눈물이고 고통이 없고 그런 곳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의 고통이 끝나고 이 눈물, 힘듦을 좀 싹 빠져나와서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가고 싶은데 이 천국을 가고 싶은 마음이 마치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도피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억울함을 보상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 그러니 다 좋은 곳에 가려고 하는 욕망처럼 욕심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천국을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하게 되면 여러분 위험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단에 빠지고 신천지에 가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천국에 갈 자신이 없으니 그 신천지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나 천국 가야 되니까. 그리 가서 이렇게 가면 천국이 좋은 곳이니까 그렇게 꼭 가야 돼. 그래서 유혹을 받아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지 않더라도 가끔은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도 극락이 있어요. 이슬람에서도요. 천국이 있습니다. 이게 이슬람 보니까 알자나라더라고. 그 발음으로 알잖아. 우리말 알자나래요. 그 극락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렇죠? 다 여타의 종교에서도 그게 있어요. 여러분이 종교학을 조금만 책을 읽어보면요.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야, 뭐 교회에서 말하는 거나 불교에서 말하는 거나 여타의 종교에서 말하는 비슷비슷해.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다른 개종을 개종해서 야,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많아. 이리 올라가도 저리 올라가. 결국 정상에 올라가는 건데 교회 다녀서 가는 거나 여기서 가는 거나 똑같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런 생각이 종교학을 공부하다 보면 저도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 들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천국이 좋은 곳이다. 아름다운 곳이다. 세상의 모든 눈물을 갚아주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가려고 한다면 위험할 수 있다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은원성교회 성도들이 천국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가치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천국에 가야 하는 이유, 꼭 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천국에 가야 내 삶이 공평해져. 내가 천국에 가야 내 삶이 공평해진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여러분, 내 삶이 불공평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내 삶을 내가 선택한 게 뭐가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여러분의 그 생김새, 남자, 여자들 여러분이 결정했어요? 이거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닌데 난 여자로 살아야 돼. 키, 생김새, 성격 여러분이 결정했어요? 여러분의 DNA, 유전자의 힘이라며요. 유전자의 힘. 그거 내가 결정했냐고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거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면 제가 이렇겠습니까? 조금 더 키웠겠지. 안 되겠다. 조금 더 키워야죠. 그렇죠? 내가 좀 키워야죠. 조금 키우고 키도 키우고. 전 던이 나서 좀 맨날 좀 그래. 여러분 어떨지 던이 있잖아요. 이거 내가 나냐고 내가. 이렇게 나는 걸 어떡하냐고. 속상해 죽겠어. 이거 부모님한테 원망해? 엄마
왜 나는 이렇게 덧니가 나? 그러면 우리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야, 그거 내가 해줬을 거면 내가 너한테 왜 그런 걸 줬겠냐? 내가 그런 걸 줬겠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걸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원망할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선택은 하나도 없잖아요. 성격도 그렇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이렇게 보내셨는데 얼마나 원망스럽겠냐고요.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의 인생을 살기도 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그런 거라고 한다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저 사람은 저런데 이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 계셔요? 이렇게 의문이 들잖아요. 내가 왜 천국에 가야 되냐? 천국에 가는 순간 공평해지니까. 내 삶이 공평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 꼭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천국 가셔야 돼요. 그래 내 삶이 공평해지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천국에 가야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돼. 이해되세요? 내가 천국에 가는 순간 내가 공평해지고 하나님이 늘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공평하다.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인정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삼다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는 순간 내가 높여지는 게 아니라 누가 높여져? 하나님이 높여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공정하다고 말하는데 내가 천국에 가보니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분이네요 라고 하는 게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꼭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그럼 목사님, 세상에서는 불공평한 인생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천국 가서 보상받으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인생이 끝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도 함께 있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고 전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거를 구별된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뭐 하루 중 언제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내 시간에서 구별해 내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지혜로운 성도고,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 대부분이 다 그거예요. 너희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그걸 구별해내라.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록 육체를 입고 육신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죠. 왜? 구별하셨으니까.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을 잘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실천하셔야 돼요. 첫 번째, 다 같이요. 게으르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어요. 부지런하는 얘기죠. 그런데 게으른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가 들었던 개미와 배쟁이 이야기 기억나시죠? 개미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겨울에 따뜻했고 배쟁이는 여름에 열심히 놀다가 겨울에 얼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그걸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읽죠? 개미는 열심히 일만 하다 허리 디스크에 걸려서 노년에 고통받다 죽고 배짱이는 노래만 부르다가 가수가 돼서 호화호식하고 살다 죽었다. 지금은 그래요. 맞습니다. 부지런하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게으른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게으름은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영적인 게으름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역대하 29장 11절 다 같이 시작. 저 앞에 두 절만 보면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마라. 열심히 살아. 성실해. 이렇게 들리시죠? 근데 그 밑에 내용이 달라요. 자, 히스기야 왕이 죽음을 앞에 두고 아들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들아 게으르지 마라. 그러면서 이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왕으로 살아오고 우리 선대들이 왕으로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이웃 나라를 일으켜서 우리 백성을 쳤던 때가 있었다. 그때 왜 그랬냐를 돌아보니 우리가 게을렀다. 뭐에 게을렀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게을렀다. 근데 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태우면서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제사 의식이거든요. 이거를 게을리했대요. 왜 그랬냐? 태평성대거든. 잘 살거든요. 너무나 나라가 부강하고 좋으니까 잘 사니까 뭐에 게으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게을러. 그때마다 이웃 나라가 침범해서 우리가 이 난리를 겪었다. 그러니 아들들아 부탁하고 부탁한다. 이 아빠가 죽으면 너희들이 이제 대를 이뤄갈 텐데 게으르지 마라. 뭐에 게으르지 말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이라는 건 육체적 게으름을 물론 포함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를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게을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게으르지 마십시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성실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을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부유해져.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갈 때 막 마음이 이렇게 빈궁해지고 그런 요 그래요? 아니죠. 뭐가 뿌듯하죠. 은혜 받아서 이게 뭐 이렇게 부유해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준 거거든요. 자,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게 자꾸 많아지면 여러분 마음이 되게 부유해요. 풍성해요. 마음이 부유해져. 그래서 웬만한 일에 부러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잘 안 흔들려.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좋은 차,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보통은 다 부러운데 내가 은혜를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 그게 그렇게 부럽지가 않아져요. 이상하다. 난 늘 저 사람이 부러운데 왜 내가 이게 부럽지가 않지? 여러분이 부자라 그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무엇인가가 여러분 안에 채워져 있어서 부유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성장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어느 순간 저 사람들이 불쌍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좋은 차 타고 막 자랑하는 사람이 측은해지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도대체 내가 뭔데? 내가 뭘 가졌다고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냐고요. 그게 바로 은혜 안에 내가 부유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공평하다니까요. 하나님 공평하다니까요. 여러분 그 예배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천국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요. 너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왜 인내하라고 그러냐면요. 그것도 시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천국 간다면 뭐가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내해야 되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시간 속에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 시간은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희노애락이 일어나기도 하고 신앙적으로는 좋을 때, 힘들 때, 믿음이 약해졌을 때, 좋을 때, 갈등할 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이 안에서. 그러니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그게 무슨 일이냐에 우리는 되게 민감해요. 어떤 일이냐. 그 일의 경중을 따지려는 경향이 많아요.
하찮은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엄청 크게 생각해요. 윤리와 도덕적 관념이 강한 우리 인간들은 이게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데 아주 민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어떤 거에 민감하냐면 이거 누구 책임이냐. 이 일이 벌어졌고 이게 누구 책임이냐에 정말 민감해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이 어떤 일이냐. 그거 누구 책임이냐. 우리는 그런 일에 되게 민감한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생각보다 그 일에 대해서 둔감하셔요.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죄를 짓든지 하나님은 생각보다 그 일에 대해서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일의 크기나 경중을 따지지 않아요. 그게 누구 책임이냐? 그것도 잘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게 일어날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도 뭐예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앞에 엄청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야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그러면 아무 일도 아니어야 돼. 그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든 괜찮아. 그러면 여러분도 괜찮으셔야 돼요. 이 말은 그러면서 어떻게? 그 시간을 뭐로 보내야 돼? 인내함으로 기다리면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 다 뭐가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돼요. 그 고통 중에서도 힘든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은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네가 인내하는 사람이면 네 영혼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우리 은원성교 성도들이 다 부지런하고 인내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화와 감사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합니다.